오늘 저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도 해봤고 또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좋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기에 좋은 곳인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나름대로 천국이 바로 이러한 곳이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에서 있는 축복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천국의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사실 천국의 실제 모습이고 실제 누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릴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을 누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곳에 이제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리고 세세토록 다스린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도요, 사람들이 어떠한 임종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부르죠. 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볼 때 우리에겐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영 안에서 진짜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2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까? 아니면 진짜 천국에서는 진짜 사랑스러운,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진정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에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참 특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이름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써 있습니다. 이마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써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가 써 있든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최고의 누림을 갖고 있다. 또 뒤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은 사실 쉽게 말하면 생명수강을 누리고 생명나무를 누리고 또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사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누림에 대한 말씀을 갖고 그 누림의 실제는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생명 자체시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는요, 거기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잘 몰라.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지를 못해요. 선명하지가 않아. 모든 일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멸망으로 가도 멸망의 기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떤 걸 설명할 때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답답해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진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생명의 빛을 주셔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 깨달아져. 보여. 그리고 느껴. 정확하게 알게 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생명 안에 있는 빛을 얻게 돼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깨닫는 것이 사실 천국이죠. 제가 전에 천국 간증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천국을 딱 갔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느낌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 이 생각이 들었어. 왜? 천국은 실제로 그런 곳이에요. 뭐 어떤 데 갔다 왔는데 집에 우리가 이거 다 가짜야.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실제를 갖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 만나니까 분명히 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할 게 많았대. 이거 왜 그런지 이 땅에 살 때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대. 그래갖고 주님을 딱 천국에 갔더니 그냥 한 번에 깨달아지더래. 답.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알아. 왜? 빛이 충만하니까 다 알고 보고 깨달아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축복을 어디서? 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비밀들이 알아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얘기해요? 그분의 비밀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막 다른 이야기 막 하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비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뒤에 보니까 에베소서 다 같이 한번 3장 4절부터 10절과 11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체험을 딱 하면 진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도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 우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인생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빛으로 딱 만나면 우주의 비밀도 깨달아지고 바로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이 활짝 열어져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에 종종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돼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축복.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을 만질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질 때 여러분은 그 빛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보통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어려워요. 몰라요. 왜? 무엇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 빛이 쫙 임하면 그 어둠이 딱 떠나가면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된 거구나,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진짜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누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사실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된 축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무엇을 먹어야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야 돼. 만족이. 아무리 좋은 음악, 좋은 경치, 좋은 작품을 많이 봐도 배가 고프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배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십니다. 생명의 떡이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떡을 준다고. 참떡, 우리의 만족을 주는 참떡.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이 진짜 참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셔요. 그 의미는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참된 만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는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 하나마다 아멘을 붙여야 돼. 그것이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쫙 이렇게 읽으면요, 너무 많이 읽으면 뭘 읽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떡은, 말씀은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멘, 하나님이 아멘, 천지를 아멘,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하나하나 영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만족과 풍성함이 함께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나를 먹는다. 그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말씀을. 왜?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영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 성장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 참된 만족과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다. 거기가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는데 거기에 그게 12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 땅에서 보통 우리가 완전한 숫자는 7이라고 말하죠. 7, 럭키 세븐, 7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를 갖고 계세요.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피조물, 사람, 모든 피조물의 숫자는 뭐 동서남북 얘기 쉽게 말하면 4라는 숫자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3하고 4가 합하면 뭐예요? 7이에요, 7. 그래서 보통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7, 이 땅에서 그게 완전한 숫자라서 성경에서 계속 7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이제 하늘에서 올라가. 이 땅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저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게 합할 수 있지만 다음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됩니다. 연합.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3하고 4를 연합, 곱해요 몇이에요? 12. 그래서 거기는 천국 하늘나라의 숫자는 기본이 12이에요. 기본 단위가. 왜?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의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뭐예요? 그 열매가, 말씀 안에 있는 열매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그곳에 너무나 넘치는 만족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영안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다양한 맛, 또 거기에 풍성한 맛, 그러한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재미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행복해요.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이 있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만족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생명의 떡으로 누리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 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달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쩐지 한세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그 말씀의 다양함과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또 하나의 항목이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생명수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면 항상 생명수, 생수에 간 그런 표현들이 많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생수의 강, 생명수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성령 하나님을 생명수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을지라도 또 한 가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목마름, 능력에 대한 사모함,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요. 난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항상 우린 내적인 목마름이 있죠. 어떤 분은 막 돈이 모자르고 어떤 사람이 건강이 모자르고 우리에게 늘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의 실제는 누구 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라는 거. 성령을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누리고 아들 하나님을 생명나무, 생명의 떡으로 누리고 또 성령님을 생명수로 누리면 그곳이 천국이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누림, 세대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의 빛으로 누려서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깨닫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늘 만족이 있고 성령을 생명수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누렸다, 하나님을 누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어떠한 누림에 대한 어떠한 표현, 나타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제대로 누렸다, 하나님을 제대로 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현을 갖게 돼요.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생명을 딱 낳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낳으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합니다. 한때는 아이가 없을 때는 남편을 사랑했다가 이제 아이를 딱 낳으면 그 사랑이 대부분 아이한테 갑니다. 보통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짐승들도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아니면 개가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 5마리든 10마리든 간에 그 새끼를 키우는 걸 보면요, 그 똥도 다 핥아맞고 다 혀로 발라주고 다 빨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그 고양이나 개 그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키우죠.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가 체험했다면 뭐가 나와요? 당연하게 사랑이 나와야 돼.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죠, 가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 생활하면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미워하고 난 저분 있으면 교회 안 나올 거나 저분하고 봉사 안 해,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서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게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그래서 야, 생명의 표현은 사랑이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표현은 사랑이다. 네, 아까 말한 그 사랑의 표현은 아까 어떤 자기의 생명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돼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저 사람 참 안 됐다, 내가 그 사람 죽은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분은 진짜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살리고 나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취해주고 병든 몸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주는, 이게 사랑이죠. 사랑. 먼저 죽은 영을 살리는 표현, 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면서 풀어주고 병든 몸을 회복시키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는 나의 VIP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한다. 또 그가 이 땅에 쩌든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또 병든 육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병든 육신도 같이 기도해 주면서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의 결과는 사랑, 사랑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가정이 있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 열매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역사를 쓸 때 딱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한마디면 끝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끝. 이삭은 야곱을 낳고 끝. 그 열매입니다. 그거밖에 더 이상은 더. 그 사는 동안에 뭐 갈등,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지. 아무것도 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결과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열매, 사람의 구원받은 열매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난 자식 안 낳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소리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죠. 왜? 결국 생명은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열매, 자식을 낳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혹시 여기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겠다 이 생각 바꿔야 돼요. 결혼한 분들 더 이상 자식 안 낳겠어,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 있으면 사랑의 표현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의 구원의 열매가 꼭 있어야 진짜 사랑한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진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하나님을 빛으로 누리고 생명의 떡, 생명나무로 누리고 그분을 생명수로 누리는 게 천국이고 그의 맛봄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누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알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나무로 생명수로 마음껏 누려서 그 결과 생명을 누린 결과 사랑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인 사랑의 결과인 열매를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